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루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대서 세 글자니까요.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읽고 한번 나머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인의 이름대요. 시작. 윤석동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길어서 좀 빨리 갈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열기가 얼마나 무슨 스포츠카 타고 부흥하고 제로백이라 그러나요? 0km에서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걸로 무슨 차가 좋은 차다 아니다 이걸 따지잖아요. 그렇듯이 부흥하는 그 열기가 얼마나 빠르고 뜨거웠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길래 대체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그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느냐, 이거를 좀 조사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뭔가 좀 한다, 어떤 교회가 좀 안정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교회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 교회가 선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무슨 복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 보통 30년 정도 된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면에 튼튼해져서 선교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일들을 구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이제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몇 살이에요? 그 발음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려. 2 years. 네, 2 years 됐습니다. 16년 4월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우리 교회 새해 4월 2일. 그러면 2017년 4월 2일이면 1살, 2018년 4월 2일이면 2살입니다. 우리 올해 몇 해네요? 이제 교회 생일 2살 됐어요. 2살. 2살 된 교회가 뭐뭐 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오래전에 이미 이 건물 꼭대기에다가 사업장 주셨고, 또 2층에다 사역장을 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곳에다가 예배당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학원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무실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셨기 때문에 이 건물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선포되어지기는 하나님 것으로 선포되어졌지만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 거로 선포가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건물 인수하는 13억 원 주세요라고. 그래서 그때는 서류상으로도 하나님 걸로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자랑하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그런 결과를 예비하셨던 일들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자들을 통해서 교회 반주자들이 나와요. 아멘? 반주자들은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자, 그리고 사업장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축복으로 이 생명나무 성전이 생겨났습니다. 예배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예배처소까지 주셨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끔 기도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보통 교회 설립 후 30년 정도가 지나 교회가 나이로 따지면 청년의 나이가 되면 안정기에 들어가서 모든 면이 든든해지고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역들을 기획하고 감당해내고 분산해서 여러 군데로 막 파송도 보내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이미 그 일 다 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할 겁니다. 이래서 2018년도에 교회가 더 큰 능력을 받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많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고 아멘, 받은 복음과 은혜를 온 세상에 우리가 나눠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면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확 성장을 했느냐. 첫 번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해서 쭉쭉쭉쭉 본문이 나와요. 이어져 갑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그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었다. 자,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그럼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충성된 집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냐? 돌을 맞아 죽습니다. 돌을 맞아 죽은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였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각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당 예배당에 모이는 여러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 막 부산서도 오고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올 거 아니에요. 예배만 있다면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각 회당을 찾아다닐 때마다 스데반이 왔다 하면 그 사람 보려고 우리나라에 여기도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렇게 유명했던 스데반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었다는 그 제자 중에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가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각지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겁니다.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함께 믿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기쁘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도무지 반박을 하거나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강론하면서 위반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모독한다. 그래서 그를 증거하게 한 거예요.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왜? 그러니까 그 일로 분노한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저 스데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 멋대로 해석하고 뭐 하면서 모욕을 했어. 이것 봐라, 넌 돌 맞아 죽어도 싸다고 돌을 들어다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오히려 돌을 맞아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슬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시작됐어요.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을 통한 그 제사장들을 통한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시대에 그 율법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해갖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나름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일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저 예전에 구약의 약속대로 율법대로 정해졌던 그거대로만 살겠다고 지금도 뭐만 되면 소리만 하면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많은 사람 성도들이요,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도망가야죠. 안 맞아 죽으려면.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으니까 봤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480km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부산 정도 거리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떨어진 곳에 갔는데 요즘이면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예전에는 그 거리를 가려면 몇 달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는 안심된다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이정표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건물 세운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도망간 낯선 곳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했더니 그곳에서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막 지 멋대로 넘어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공부와 성경 전달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에만 힘을 썼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려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실패, 예기치 못했던 그 환난을 인해서 그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런 그 다니나 마나 다녀봤자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냥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가봐야 알잖아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66년 6월 25일 이탈리아의 베누티 선수를 꺾고 한국 최초로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된 대한민국의 영웅인 김기수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 복싱장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복싱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 사각에 뭐라 그래, 그거 링이라 그러잖아요.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각의 링은 비정한 세계다. 그러나 링 바깥의 세계는 더 냉혹하다라고 이런 아주 명언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복싱장 그 링 안에서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건 진짜 매정할 정도로 이겨야 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 링 바깥으로 나가면 치고받고 안 싸울 줄 알았더만 정작 자기가 복싱 선수로서 세계 1인자가 돼 봐오면서도 많은 경기를 해보면서도 느낀 것은 복싱장 안에서 복싱 치고받고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바깥이 더 냉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교회 왔더니 이 두 친구들은 용돈도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맨날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도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지 금요일 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와갖고 용돈 주러 온 거예요. 예배도 안 들고 갔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자살까지 생각을 했고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꼭 찾아와서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와서 1시간을 있다가 갔는데 그 1시간 동안 참 많은 거를 알게 됐고 그분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이미 다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소위 나이가 지금 70살이 가까운 분이 내년에 70이시래요. 69세인데 69세가 되신 분이 아직까지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나 먹고 살 집 있다는 거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그리고 땅도 있다는 거 하나, 뭐 통장도 있고 돈도 있대요. 몰라요. 그건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건 다 채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만큼이 비어있대요. 그 비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뛰어내리지 못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여기에 왔는데 개척교회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자매 둘이 떠들면서 내려와 갖고 예배 전에 찬양 연습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뻤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 마음을 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못 받게 할 텐데 받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매들에게 그분을 또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렇게 용돈을 주게 하시잖아요. 목사도 못 주는 용돈을 그분이 와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서 주고 가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셨으면 세상에 진짜 아무 쓸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권투 선수가 그랬던 거예요. 영웅이 된 이후엔 오히려 돈도 명예도 부도 또 권력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충실하고 가정에 성실하게 사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적용시킬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본적인 삶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1등 했다고 더 열심히 안 하면 도전자가 와서 그 다음 싸움이 붙었을 때 이길 수 있겠어요? 지죠. 그 권투 선수가 어떻게 싸우는지 이미 방송에 다 나왔으니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때릴 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다 배워갖고 옵니다. 그러니 그 기술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번 싸움 때는 노력 안 하면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 권투 선수가 내가 세계 1인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려면 계속해서 그 기본에 충실히 되는 훈련들을 더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336장의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음이 막 삐뚤삐뚤한데 여기서 나오는 성도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피신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못했던 안디옥까지 멀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2000년 전 그 기독교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서 대한민국이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나가고 또 그때 우리나라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 깃발만 꼽아놓으면 다 부흥했다고. 왜? 우리 어머니 때들, 할머니 때들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믿음 생기게끔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은 곳들에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는 건 다 북한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열리고 해외에서 돈 벌어올 수 있는 계기가 열리고 그 길로 뭐 독재를 했든 어쨌든 간에 머리가 좀 돌아가는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이 굶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굶지 않는 사역들을 일들을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이 된 것,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 우리나라가 부흥된 겁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해요. 그 끝은 뭐냐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더 위로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고난과 슬픔을 밟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포기를 잊게 하소서. 포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포기라는 걸 모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씀과 기도 이외에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담대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요. 우리로 말하면 불교인들에게도 말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당시 유대는 스스로 자존심이 높긴 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침략당한 열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러 왔던 일본처럼 또 북한처럼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3등 족속, 실패한 족속, 유대인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종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 사랑 때문에라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하는 건 진짜 신이 자기 제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정치적으로는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당신들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지키지 못할 정도면 그 신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 끝난 거야. 그렇다면 너네들이 우리를 이겨갖고 니들이 우리를 정복을 하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니들을 종처럼 부리고 사냐?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신은 꽝이야. 그냥 태양신을 믿어. 이집트를 믿어. 뭐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사람 지금도 가끔 봅니다. 자기를 믿으래요. 자, 그렇게 3등 족속으로 여겼던 헬라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조차도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한복판에 가면 이탈리아라는 나라 수도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티칸 시라는 걸 따로 뒀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다시 여권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가 뭐냐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 다른 나라예요. 물론 이탈리아 소속되어 있는 나라지만 이탈리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카톨릭의 총수들이 있는 그쪽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이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만 믿는 신앙으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 안디옥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되었든 차별 없이 복음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제 전도지 줘요. 근데 지금 유나가 그때 한번 그랬어요. 줬는데 안 받아요 이래요. 그때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지? 괜찮아.
받든 안 받든 그건 그 사람 자유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주는 건 우리 자유야. 주는 게 나쁘겠어요? 뺏는 게 나쁘겠어요? 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받든 안 받든 그는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받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런데 보면요, 한 번이라도 우리 걸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려고 그에게 받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기회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회, 축복받는 기회, 은혜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야 안 받았다고 이렇게 실망이 올지 몰라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주는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받아서 넣고 갔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한번 보게 됐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백성이 됐습니다. 그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전도지 한 장 전달해 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아요? 네가 목사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칭찬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준 전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전달할 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까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 선교도 다녀봤어요. 일본 길거리에 가서 찬양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심지어 방송에도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을 거랍니다. 우선 신사나 불교, 조상 숭배 등의 토착 종교의 집착이 강한 만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타성이 오히려 강하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기독교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요 배타적이에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어요. 죽은 걸로 끝났죠.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가 됐든 라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융화와 무소유예요. 소유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으로 갑니다. 스스로 터득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하고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스로 터득 못하고 죽은 사람은 못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뭐 윤회설이니 이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것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읽지 않으니까 모르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왜 목사가 된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목사가 될 이유가 뭔지, 왜 목회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요 목사가 명설교를 하고 재밌게 하고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도요 문 딱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우스갯소리 한 것만 기억 남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으면요 죽어도 못 잊습니다. 목사 된 사람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도 보통 만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두들겨 맞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복음 전하는 큰 장애가 됐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머리를 확 숙입니다. 그게 처세술이 강하다고 하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이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강한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데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나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넘어진 자를 사랑으로 세우고, 아멘,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능력이 생겨나게끔, 지혜가 생겨나게끔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있는 자, 없는 자, 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등등, 중국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죠. 뭔가 기준을 두고. 복음에는요,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국경 없이, 또 민족의 차별이 없이, 또 성령의 역사에는 언어, 문화, 또 재산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오신 분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요 죄인이에요. 나는 못 배운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울먹울먹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분 앞에서도 제가 내가 오히려 이분보다 못하구나, 입술로조차도 고백을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술주정뱅이처럼 보여도 그런 분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고 민족 차별 없고 성령의 역사는 언어나 문화 장벽이 없이 동일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덮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죽은 뼈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이미 문드러지고 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들만 땅속에 묻히듯 어떤 건 반쯤 드러나 있듯 하는 그런 공동묘지, 사람 죽은 거 갖다 버린 곳에 가서 그 죽은 뼈들한테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자기 짝을 찾습니다. 자기 뼈를 찾아가요. 들여맞기 시작했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다시 붙으며 생기가 오르고 나중에 가죽까지 덮여서 마침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돼서 싸웠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본문 21절은요,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전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엔. 타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은 오히려 차별할 것 같죠?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아이고 오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사실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하지? 별의별 생각 다 들 겁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말을 우리보다도 잘합니다. 막상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안 될 것 같지만 예상 외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손에 같이 손을 얹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 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심령에 불이 붙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하는, 그래서 무작정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 이랬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의논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였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였더니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대로 순종했더니 매일같이 기적과 능력과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죽은 영혼은 살고 고통받는 육신과 저주받은 환경은 치료가 되고, 아멘,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에 영원한 소망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국가, 민족, 나라 어디 다 떠나서 그 차별 없이 인생 가운데 오는 고민과 문제는요 다 동일하게 옵니다. 돈 없으면 다 힘들어요. 병들면 다 힘듭니다. 또 모함 받아도 힘들어요. 사회에서 왕따 당해도 힘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구원의 역사는요, 그런 세상의 문제가 다 있는 곳마다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가죠. 간증 하나 할게요. 미얀마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우린 캄보디아 가서 거기 가서 비자 받았죠. 근데 비자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돈 냈잖아요. 돈을 내니까 비자 찍어줘요.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철저한 공산 국가입니다. 또 철저한 불교 국가예요. 거기에 직업란에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파스터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들은 3시간 만에 비자가 딱딱 떨어져 나오는데 6일이 돼도 비자가 안 나옵니다. 아, 이건 뭐지? 우리는 목사라서 비자 안 주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연락도 없어요. 메일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와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결제가 안 됐네요. 인터넷에다 신청을 해놓고 카드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면 바로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체크카드를 썼어요.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결제는 떨어졌는데 한국 통장에선 돈이 안 나가요. 이게 뭐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결제한 거라 그 서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늦어요. 비자 떨어지는 날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카드로 할 걸. 아니면 현금을 보내줄 걸. 잘못했네.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이 있는 줄을 믿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가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 통장엔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비자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비자가 승인이 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갔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됐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자정이 돼서야 띵동 하고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돈이 그때 출금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이미 결제를 해버리고 도장 찍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돈이 나갑니다. 이게 있을 일인가요? 어느 나라가 돈도 안 냈는데 도장 찍어줘요? 당당히 외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간다고 어제 모임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승리할 줄 알고 가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복음 증거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 자리도 증거할 때 이 자리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길이 함께 교회의 부흥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건물도 하나님 걸로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함께 사역함으로 더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냐? 거기에 부흥된 거 맞냐? 안디옥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부흥을 했냐? 하고 그걸 한번 확인해보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바나바가 믿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 소문이 아니라 진짜 거다라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나바가 오히려 구원받고 그 역사의 사실에 동참을 해버려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족속이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의 재산을 다 팔아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준 거예요. 왜? 선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요, 선교 가면 그래서 선교 후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후원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가신다며요. 내가 비용 비행기 값 내가 낼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돈 버는 데는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라 표현하니까 뭐하지만 그렇게 선교 가는데 자기가 후원을 해요. 그러면 후원한 거 하나님이 모르세요? 알지요. 또 받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한 사람의 분량을 했는데 나중에 받는 건 10사람의 분량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여기다 헌금하셨던 분이에요. 선교 간다고 했더니 선교도 헌금한대요. 이스라엘 간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는 것도 헌금한대요. 어떻게 알고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럴 때마다 연락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갈 때 미리 얘기 안 해요. 갔다 오고 나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자료를 올리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가기 전에 알더라 이 말입니다. 본문 24절은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어요. 하나님도 그의 사역을 축복하여 그의 전도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손해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손해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손해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득 보는 일이 없습니다. 거저 주고, 거저 퍼주고, 거저 도와주고, 거저 나눠주고, 거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죠. 믿음의 사람보다는 수단과 방법이 뛰어난 사람을 요즘 세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것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다는 그렇기는 아니더라도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18년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분이냐? 지금 어디 계시고 앞으로 그가 뭐 할 거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왜 왔는지 아니? 예수가 와서 뭐 했는지 아니? 그것도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 가 계시는 줄 아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뭐 하실 건지 아니? 이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것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찌고 건물 크게 져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 아니요. 이 자리가 모자라서, 이 자리가 지금 좌석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요. 세보세요. 누가 소리내서. 몇 개예요? 우리 교회 자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0개) 조금 넘죠? 50개 조금 넘는 이 자리가 모자라,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50개뿐만 아니라 100개, 200개, 300개까지도 계속해서 자리를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해요? 그럼 예배를 자꾸 드리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짝수회마다 교인들과 함께 선교 가기를 원해요. 올해 1월 달에 캄보디아 갔다 왔죠. 올해가 짝수회잖아요. 내년에는 국내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내후년 2020년에는 또 해외 선교를 나갈 겁니다. 그때도 몇 명의 교인들이 늘어나서 얼마만큼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가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기는 전 교인이 다 하나님 복음 들고 선교하러 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온 가족이 그것도 학기에 맞춰 선교 가려면요,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지요. 내년 여름에 국내 작은 시골 교회를 갈까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일본에도 선교를 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물질을 준비해서 그때 써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니 사용될 물질도 벌어야 되고 또 물질을 벌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선교 가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건강함 얻을 수 있죠.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 하겠는데 하나님 나 거지로 쓰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물질로 사용될 재물의 축복도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과 여건을 맞출 수 있는 직장의 축복, 또 이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겪고도 모르면 안 돼요. 겪을 때마다 내가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지금부터 교회 부흥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뭐 엄마 아빠가 보내주고 안 보내주면 말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바를 하든 용돈을 모으든 적금을 들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게 얼마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나도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능히 이루시는 주님께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거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갇힌 자를 자유함으로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얻게도 하시는 겁니다. 정작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런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 증거와 불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더 뉴스 복음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뒤쪽 불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